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또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5월 8일이죠. 어버이날이죠. 제가 신문 뉴스를 찾아보다가 좀 오늘 설교 관련된 이야기라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뽑아왔는데요. 2023년 5월 8일에 이제 어버이날에 45년 만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난 이제 부모님의 사연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45년 전에 이 10살인 아들이 혼자 집을 나갔대요. 근데 이제 10살인데 어떻게 집을 나가서 왜 못 돌아왔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0살인 아이가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이제 이 아이가 말을 잘 못한대요. 듣는 건 듣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집을 잃어버렸고 엄마를 찾아야 한다, 집에 가야 된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그 시대만 해도 45년 전이면 우리가 핸드폰이 있습니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떠나서 엄마 아빠의 품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이제 이 아들은 장애 시설에 있었고요.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장애 시설을 찾아서 자기 아들을 거기에서 데리고 있는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끊임없이 45년간.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장애 시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또 부모님도 생업이 있으니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찰나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DNA를 이제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 우리가 채취해서 주면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식이나 혹은 친인척이나 잃어버려서 그걸 찾을 수 있는 루트가 된대요. 그래서 DNA를 이제 엄마 아빠가 주고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아들의 DNA가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딱 접한 거예요. 그래서 45년 만에 5월 8일에 이제 부모님과 아들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와서 엄마 아빠를 보는데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잘 이렇게 어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장애도 있어서 그런지 제가 쭈삣쭈삣 거려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아들을 보자마자 너무 막 울컥해서 내 아들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정말 아들인지, 물론 이제 DNA가 확실하다고 하니까 아들 맞겠지만 45년 만에 아들을 만나니 너무 훌쩍 커버린 아들 때문에 정말 내 아들 맞나? 이렇게 보더니만 왼쪽 팔을 쭉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화상 흉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엄마가 울컥해서 우는 거예요. 진짜 내 아들 맞다. 내 아들만이 갖고 있는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연신 막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아들도 얼떨결에 이제 엄마를 만났는데 이게 부모 심정이 다른가 봐요. 아이랑 아들은 쭈삣쭈삣 하는데 엄마는 울면서 밤을 비비고 내 아들 이제 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를 부둥켜 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 드디어 내 품에 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할까요? 그 엄마는 팔을 걷어봤어요. 팔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맞다. 너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구나. 예수님이 너의 안에, 내 아들이 너의 안에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유일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6월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죽기 얼마 전에 바로 하시는 말씀들인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나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겁이 난 거죠. 아니, 예수님이 떠나다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를 떠나시나. 우리 이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지 어디를 떠나시려고 하시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 이렇게 안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함께 있을 텐데 왜 예수님 떠나려고 하시나. 두렵고 떨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자 예수님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믿을 때,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믿음이 담대해져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세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거지, 진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것은 문제 해결이 눈앞에서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또 와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의 문제,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계속 염려가 끊임없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염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가장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이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깊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하루 일을 또 마감하고 어떤 마음이 딱 드세요? 집에 딱 도착하면? 편안하죠. 또 밀린 설거지, 밀린 빨래 이런 집안일 때문에 막 때로는 신경 쓰일 수도 있지만 일단 집에 들어가면 밖에서 일하고 밖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마음 자체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좋고 안 좋고 뭐 40~50평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일단 집이라는 안정감이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힘들 때 어려워.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거처가 솔직히 있어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곳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말해요. 없다라고. 우리의 진짜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계속해서 집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집은 그냥 다 주신 대로 감사하고 우리가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또 감사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 영원히 거할 곳은 아버지 집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들이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뭐 결혼 다들 오래전에 하셔가지고 느낌도 안 드시겠지만 좀 설렌 그런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신혼여행 갈 때 그때는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기억을 해보면 저도 신혼여행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나고 막 이렇게 기쁘고 그 기간 동안은 참 기쁘죠.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그렇게 비유해놨어요. 잔치의 기쁨, 감격, 행복, 사랑, 축복이 가득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요. 25장 다음에. 근데 거기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자. 천국은 기쁜 곳이에요. 즐거운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가면 우리가 뭐 아무 할 일도 없고 여기서 일이라도 뭐 열심히 하지 뭐 사람들이 불러서 만나기라도 하지. 근데 그렇게 뭐 무료하게 지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더 신나게, 더 즐겁게, 더 재미나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정말 기쁜 나날을 그 안에서 매일매일 영원토록 보낼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그 설렘과 그 기대와 또 그런 소망을 담아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장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도마가 질문을 하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 품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육적인 것으로 생각했을 때 뭐 어디로 간다는 거지? 장소도 얘기하지 않고 막연히 아버지 품이라고 하니까 하늘로 올라갈 것은 생각도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은요 다분히 육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못 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정말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오늘 도마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실타래처럼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나를 봐라. 어떠한 길이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길로 가려면, 하늘로 가려면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예수님을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도마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지? 정처 없이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을,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라는 표현이 있지만 영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라고 있어요. The way. 정관사 더는 유일할 때 붙이는 겁니다.
the moon, the sun 하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만, 십자가에서 연합했을 때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종교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배척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예수님만 구원이다라는 걸 빼잖아요. 기독교는 너무너무 세상에 매력적인 종교예요. 네. 사랑하죠, 섬기죠, 희생하죠, 오른뺨을 대면 왼뺨 대죠, 겉옷을 내리면 속옷 가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죠, 원수를 위해 먹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만 포기하면 우리와 손잡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포기 못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한 뺨 맞으면 한 뺨 맞는 것도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데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빼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우리가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길들, 다른 많은 방법들, 세상의 사람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거를 하지 않고 왜 당신들은 예수만 강조하냐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누누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표시를 해놓고요, 제가 지금 몇 군데 잠언이나 이렇게 좀 성경을 찾아볼 텐데요, 잠언 14장 12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12절, 페이지 구약 925면에 있습니다. 925면, 구약성경 925면에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자, 925면에 있는데요, 잠언서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더 넓고 편한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더 좋은 것 같고. 그러나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설교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실 매력적인 건 어떤 길이 매력적이에요? 넓은 길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정말 매력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또 많은 인기와 부귀영화, 편안함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끝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이 박수 친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 성경은 진리의 길, 예수의 길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로, 영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내가 내 고집대로, 때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참으셨을 거예요. 참으셨죠?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참을 거예요. 막 이렇게 감정대로 가다가도 이거 아니지, 브레이크가 걸렸을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 우리가 함께 갈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동행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뭐가 됩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세상을 알고요, 나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압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나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없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뭐예요?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잘못됐구나. 이 길로 가장 큰일 나겠구나.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 고집대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치시기도 하십니다. 징계하시죠. 너 거기 가면 뭐해? 죽어라는 거예요. 멸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다그쳐요. 너 빨리 기도하지 않고 뭐해? 너 지금 나를 붙잡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옳다 해도 이 법이 언제까지 오를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뀌어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하지만 뭐는 안 바뀝니까? 말씀은 지금까지도 안 바뀌어요. 3500년 경에 모세오경이 쓰여지고 2000년 전에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지금도 우리는 수천 년 된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고서예요. 고서 중에 고서죠. 그러나 이 성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진리구나. 와, 맞구나. 성경 말씀은 오늘날의 해석을 해도 다 맞아 떨어지는구나. 맞구나. 빛이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힘들어도 이 어둠 같은 곳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찾아서 가고 헤매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4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9절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잠언 4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없는 생명, 악인의 삶은 어둠 같대요. 그래서 때로는 걸려 넘어지는데 내가 그것이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그곳이 어떤 자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더 큰 수렁에, 더 큰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게 악인들의 삶이라. 그러면 의인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넘어지면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 아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큰 놀라운 은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만이 생명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요, 죽음은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먹으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목숨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성경적으로는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얼마 안 가서 버둥버둥 거리다가 죽는 거죠.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죽게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삶이 잠시는 번영한 것 같고, 잠깐은 굉장히 세상 것을 누리면서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그 삶이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에 있듯이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시대와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힘든 그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린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예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생명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실 터인데,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 아버지를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 아버지는 나와 동일하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 말하는 것들이 모두 다 아버지의 뜻과 동일하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아픈 자들의 환부에 손을 대십니다. 아픈 자들이나 그리고 환자들의 손을 댄 것은 부정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뛰어넘어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차례차례 다 일일이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죄인과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맞아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런 내가 교회 가도 될까? 아, 때로는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또 내가 정말 이렇게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약속은 다 어겨놓고 자격은 될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시키셔서 소망을 주셔서 위로를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모두 다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지금도 예배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든지, 어떤 마음의 죄들이 있든지, 어떤 상처들이 있든지, 어떤 지금 삶의 문제들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길로, 날마다 구원의 길로, 날마다 하늘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디디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마음을 품고 넉넉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땅의 것을 부여잡고 비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광야에서 불러내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지금 현재의 어려움만,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을 또 때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미움으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또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왜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온 길을,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정말 바쁜 분이시라면 여기 나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방에서 전화 연락하고 서로 만나자고 그러고 스케줄이 꽉꽉 차고 만날 때마다 그것이 막 은행의 잔고에 막 통장에 돈이 막 쌓여가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어렵고 답답하고 나를 불러주는 건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곳에 온 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면 저기 편할 것 같지만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좁은 길 또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그래, 나 좁은 길 가는 거 맞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나 어려운 거 맞아. 나 힘든 거 맞아.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지. 맞아. 내가 왜 두렵고요. 내 염려. 이것이 왜 내가 문제가 될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능력 되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 평안과 참 감사와 참 위로와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이 좁은 길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참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참된 구원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여서 나그네된 이 땅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정말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하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더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걷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 모두 새생명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